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 빛으로 가는 길. 자,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맹인, 다른 말로 하면 흑암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은 우리 생각에는 너무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놀랍게도 흑암 안에는 주님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빨간 것을 보니까 본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그대로 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있는 이유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요. 자기들은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어두움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본다고 내가 왜 어둡냐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본다. 그것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예측 불가능한 건데 그 중에서도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절 오늘 9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인데요. 21절 한번 봅시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자, 21절 끝에 9번째 재앙이 뭘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흑암입니다. 자, 흑암은 흑암인데 어떤 흑암이라고 되어 있나요?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는다 이 말은 앞이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육안이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어요. 여러분 집에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뭘로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칠흑같은 어둠인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이나 해나 같은 말이잖아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또 인공적인 빛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진 상태예요. 자, 자연 현상으로 애굽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 카심이라고 하는 감신이라고 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사진이 흐린 게 아니고 온 하늘에 먼지로 다 뒤덮여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캄캄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은 보이지만 좌우 옆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제로 중동 지역에 약 한 50일 정도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이 바람이 불면 심한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캄캄한 자연현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9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이런 감신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그래서 22절 보면 22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모세가 손을 어디로 내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 향해. 그랬더니 뭐가 임했습니까? 캄캄한 흑암. 그럼 이 흑암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도 주시지만 뭐도 주시는 거예요? 흑암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일 동안 캄캄했어요. 3일. 그러니까 3일간은 뭐냐면 이 3일이란 시간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 3일 동안 애굽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 시대에 기름도 있고 등도 있고 다 있는데 3일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도 3일도 못 버티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흑암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자, 이 흑암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나? 흑암의 효과를 한번 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흑암의 효과. 왜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내리셨나? 자, 흑암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나? 자, 23절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뭐 할 수 없었다? 볼 수 없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 뭐 때문에 힘들죠? 자, 직장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이럴 때 물론 일 때문에도 힘들긴 하지만 뭐 때문에 자꾸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해야 그 사람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풍요해도 관계가 엉망진창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볼 수 없다 이 말은 그냥 육안으로 사람을 못 알아본다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자기 초소에서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 3일 내내 잠만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계속 누워있고 움직일 수 없고 캄캄하면 모든 생명체는 빛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도 빛을 봐야 되잖아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체 리듬이 깨지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캄캄하다 이런 의미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실제로 어두운 그늘에 침침한 곳에 빛도 없는 곳에 계속 거기 있다 보면 감정도 손상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는 겁니까? 어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어떤 어둠이겠어요? 죄의 어둠, 존재의 어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어둠,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이 흑암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흑암이 안 좋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 23절을 보면 세 번째 흑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초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이 어디에만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자, 지도를 한 장 보면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자, 저게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인데요. 대한민국은 밤인데 조명이 들어와서 환하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 평양 점 딱 찍고 난 다음에는 캄캄하고, 저 단둥이나 두만강, 압록강, 그 중국 국경선은 불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처럼 이집트,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은 캄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 환하다. 자, 그러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예, 흑암에 있던 애굽 백성들은 일제히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 방향을 쳐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 왜 은혜인가? 흑암은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을 더 크게 보게 하고 동경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정전돼 가지고 한 2시간만 정전됐다가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와, 불 들어왔다 박수치잖아요. 예전에 보는 기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흑암인데 이스라엘만 빛이 있다.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이 그들에게 더 크게 보이는데 이건 자연 채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큰 빛, 빛은 예수님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여기서 흑암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풀어하게 왔냐면 사망의 땅과 그늘이다. 죽음의 매어 종로를 타고 심판날만 앞에 두고 있는 소망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도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아멘. 네, 흑암도 하나님 임재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흑암도 하나님의 임재, 빛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흑암도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야 흑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빛의 세계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되십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어둠 빼고 환란 빼고 빛만 있고 평강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단이 안 되는 겁니다.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단련이 안 되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형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흑암 때문에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자, 42장 욥기 5절 보니까 내가 죽기에 대하여 뭐예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귀로만 듣기만 했다. 이게 이제 고난 가운데 마지막 인내 끝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욥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메타 이해, 즉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의 신앙을 보게 되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욥이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어떤 신앙이었다? 귀로만 들었다. 누가 귀로만 듣습니까? 눈먼 사람이 귀만 듣는 거잖아요.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은.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주님을 뵙는다? 눈으로 본다. 확실하게 본다.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욥에게 어둠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근데 그 흑암은 욥이 정말 고통스러운 흑암이었지만 그 흑암을 통과해 나올 때에 비로소 자기 신앙은 그 이전에는 눈먼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흑암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눈으로 보듯이 더 선명해졌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욥에게 이런 인생의 흑암이 없었더라면 욥이 지금 이런 고백이 했겠습니까? 그는 평생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을 거고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흑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흑암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아파하고 이런 순간이 거쳐갑니다마는 그 흑암 때문에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게 진짜 빛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자, 읽어볼까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자,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흑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미갈이 건네 살려주고 그 길로 사무엘을 쫓아가고 사무엘한테 가서 도움 구했는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나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다가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나와가지고 블레셋 족속에게 망명해가지고 미친 척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돌다가 결국에는 아둘람 굴에 들어오는데 고난이 곧 흑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고난이었지만 아직 흑암이 아니었어요. 왜? 고난 당하는 도망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찾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흑암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주님을 찾아야 그게 진짜 은총으로 가는 흑암이지, 고난 속에 주님 안 찾으면 그냥 고난인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 제껴두고 더 이상 사람들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 다윗에게는요 흑암의 은혜가 그에게 진짜로 다가온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던 것이 시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142편 4절이 아둘람 굴에서 했던 기도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게 흑암인 거예요. 이 흑암을 경험한 겁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 하면서 진짜 흑암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흑암 속에 어떤 은혜를 받나? 자,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던 시편 57편이에요. 57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다. 하나님만이 통치자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흑암인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흑암이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영광으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은총이 되려면 그 흑암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비로소 본 곳이 있어요. 어딜 봤습니까? 천국 봤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나사로가 맨날 그 구걸을 하면서 엎드려 있는데도 쳐다도 안 봤던 이 부자가요,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 흑암 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천국이 너무 선명하고, 그렇게 자기가 무시하고 돌보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너무 늦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게 음부에 갇혀져 있는 인생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흑암 속에 은혜를 얻게 되는 건데, 그때도 여전히 바로처럼 눈을 감아버리면 이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자, 바울이 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전에는요, 자기 본다고 예수는 이단이고 제자들은 이단을 쫓아다니는 우두머리들이고 그 자기가 다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흑암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요? 사흘.
애굽에 내린 흑암이 며칠 동안 사흘. 이 사흘의 시력 상실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자,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시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다시 보는 것, 그 이전에 보던 것하고 지금 다시 보는 것하고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시력이 더 좋아졌어요? 눈이 열렸는데 어떤 상태로 눈이 열렸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 인생과 내 직장과 가정과 일터를 보면 보는 게 달라져요. 근데 성령 은혜 다 까먹고 여러분 직장, 가정, 여러분 인생 보세요.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뜻이 있고 길이 있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고 힘들긴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요. 눈은 열었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17절에 사울이 경험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눈이 열렸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열려서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백내장이냐 녹내장이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예. 빛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뭐 백내장이에요. 이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게 됐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은 거냐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눈이 여전히 감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제 단계가 뭐냐면 흑암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에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바울이 9장에서 예수님 만난 거 22장에서 예수님 만난 거 26장에서 예수님 만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처음에는 빛, 22장에서는 큰 빛,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 왜 그렇게 갈수록 빛이 빛났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빛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 흑암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빛 때문에 눈이 열려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그래서 주의 사도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8절 한번 더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 되는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언제 알게 됐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을 때 빛의 존재가 됐을 때 내 과거는 어디움이었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빛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잠재적인 은총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가만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살아갈 능력이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 올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애굽에는 지금 어둠이지만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다. 빛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27절 보십시다. 27절 이런 상황인데요. 바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바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완악해요. 이건 뭐냐면 흑암보다 더 어두운 악한 어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흑암의 시작은 뭐냐면 이게 내면의 어둠인데 이 바로는요 그 흑암 속에서도 흑암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바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악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의도적으로 삐뚤어지잖아요.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 반항 이런 것들이 작동한단 말이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 바로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너희들만 가라.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처음에는 좀 너희들만 가라. 가족들 다 가면 안 된다. 지금은 뭡니까? 어린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가라. 대신 뭐는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자, 여러분 양과 소를 놔두고 가란 말은 이게 왜 유혹이 됩니까? 자, 양과 소가 없으면은 제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양식도 필요하지만 양과 소를 놔두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에게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면 왕이라도 우리에게 제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단지 애굽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지 내가 내 문제 해결받고 병 낫고 그걸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종교적인 의례나 예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하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무당굿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길에.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본들 하나님 교체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바꾸고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의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 또 사망에 매여있던 나를 위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런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아래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가 있는 예배인데 이게 없으면 십자가 없는 예배는요. 이건 죽은 예배인 거예요. 그건 바로의 유혹인 겁니다. 그런 예배 첫날 만날 들어도 나한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만족할 뿐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잖아요. 왕이라도 주십시오. 왕이라도. 26절 봅니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모세가 양보하지 않는 그 가치는 뭐였습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네, 이건 꼭 가져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우리가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타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배 가운데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 화려한 조명과 악기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와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주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모세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이제 죽는다. 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유업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어째서 이 완악함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지 참
근데 여기 보면 바로가 위협을 하잖아요. 다시 얼굴을 볼 때는 네가 뭐한다?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돌려주셨습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돌려주셨어요. 바로가 모세를 보는 날 그날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모세를 쫓아오다가 바다에서 수장되고 하나님 정확하게 반대로 돌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참 무서운 겁니다. 자, 다시 보는 날 그날은 모세가 죽는 날이 아니고 누가 죽는 날이었다? 바로가 죽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고급집니까? 쫄지 마라. 얼마나 좀 값싸 보입니까? 하지만 마음이 확 와닿잖아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쫄지 마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막 두려운 거 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난 다시 당신 안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31절 보세요. 12장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다시 안 본다며. 본문이 틀려요? (12장 31절) 맞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여기 보니까 밤에 바로가 출애굽기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그 10장에서는 모세도 다시 안 봅니다. 나도 그랬는데 12장에서 다시 봤어요? 안 봤어요? 이때 안 왔으면은 출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가 다시 불러가지고 내 나가라. 너그 말대로 다 나가라. 그래서 우리 10장 29절을 다시 봐요. 10장 29절을 다시 봐요. 거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표현 있잖아요. 요거 쓰면 안 된다. 요거를 쓰면 안 된다. 어찌 될 줄 알고요. 어찌 될 줄 알고. 요런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자폐적 발언입니다. 자폐라는 건 스스로 마음을 닫는 거잖아요. 물론 자폐라는 거는 그 이제 질병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돼서 나중에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보호 본능 차원에서 방어 심리 차원에서 자폐를 해버려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이게 심리적 자폐가 참 무서운 거예요. 모세도 생각해보면 이럴만도 하지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이게. 근데도 마지막에 네 죽는다 다시 보면 이래버렸으니까 모세도 내가 다시는 내 당신 안 봅니다 하고 막 그랬을 건데 지키지 못했죠. 12장에서 부르니까 또 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다시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마음을 추스려서 오 주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 주여. 그럴 때는 오 주여라고 번역을 하세요. 오 주여. 오 주여.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국민학교 때죠 그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동네 친구들 그때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누님도 다니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누나 친구들도 그래서 가자 하니까 잘해주니까 따라갈 수밖에요. 갔는데 막 노래도 부르고 간식도 주고 좋긴 하더라고. 튀김도 주고. 그래서 얻어먹는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막 놀았는데요. 예배 시간 되니까 막 율동하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고 그때 배운 거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저도 노래도 신나는데 뜻도 모르고 하여튼 불렀는데 제 또래 애들이 막 의자 위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강대상 예배당 의자로. 교회가 이제 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뛰어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앞에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집이고 뒤에는 의자를 뛰어넘으면서 나는 모르겠네 하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예배가 엉망이에요. 부장 선생님이 열받은 거예요. 애들이요 와글와글 하는데 그 와중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집사님 아들들은 가만히 놔두고 제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한 대 맞고 앉아가지고는 속으로 자폐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신발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뒤통수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랬다니까요. 그 길로 해가지고 10몇 년을 안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다시는 이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갇혀버려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스스로 자폐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될 줄 알고요. 제자들이 다시는 나 예수 안 따라간다 이래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신다. 여러분 흑암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빛의 존재를 알게 되고 빛의 세계로 나아오게 되어서 단지 내 인생이 밝아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흑암이 있습니까? 그 안에 힘들기만 하고 원망하고 탓만하면 그건 흑암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오는 흑암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흑암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질병의 흑암, 인생의 흑암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흑암에서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191장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별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하게 맞춰서 주여 삼창을 하나님 흑암 속에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간절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 속에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흑암 속에 주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고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써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의 세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도 흑암이 있었기에 눈이 열려 주를 보게 되었고 다윗도 흑암이 있었기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인도 흑암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게 되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흑암이 주를 만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한 5분 이상 기도합시다. 지금 시간 7시 4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분 이상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아버지 하나님이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흑암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다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보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자도 있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버지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듯한 어둠을 경험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보며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어둠